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과 무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가려 했던 제사장들을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후세를 만나 밀정 역할을 부탁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의 무리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언약궤를 이동하던 경우는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연스럽게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반역을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가면서 다윗 왕에게 유리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대제사장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온 제사장들과 달리 이 시간을 전쟁의 시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결과를 마주하는 시간이고 더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는 시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연단받아 그 중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중심을 갖기를 소망하며 겸손히 이 연단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26절에서 겸손히 깨어진 중심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만일 자신이 연단의 시간을 지났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심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자신에게 행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피난을 가면서 겸손하고 깨어진 제사장 나라 왕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은 대제사장 사독에게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선견자의 원어가 라아로 관찰하다,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독을 관찰하는 자, 바라보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 외에도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듣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언약궤와 함께 성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자신에게 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 하는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두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각자의 아들을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후 다윗에게 알릴 소식을 광야 나루토에서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이들이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 듣는 정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원하는 정보는 단지 후세가 알려주는
압살롬 진영의 전략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정보를 전하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압살롬이 제사장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처럼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제사장들을 세워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면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정보를 전하는 일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사울과 같이 언약궤, 제사장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고 세속적인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다. 도망가면서도 제사장들을 통해 진리를 듣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뜻을 받아들인 대제사장들은 다윗의 말에 순종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의 몸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다윗의 연단에 동참해 중심 많은 광야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이렇게 피난하는 자들을 정리한 후 감람산길을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나옵니다. 이를 따르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행한 것들은 모두 슬픔과 애통을 표현한 것이기도 했지만 회개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연단의 길을 시작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도망하는 백성들도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악된 본질에 대한 회개를 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백성들이 비진리인 압살롬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애통해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에 대해 고발합니다. 그는 다윗의 모사였지만 지금은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선 자였습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쫓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이 육신을 쫓게 하는 그의 모략이 어리석어져야 이스라엘의 비진리가 무너지고 다시 진리를 쫓는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은 감람산 꼭대기를 말합니다. 이곳에 다윗을 찾아온 후세는 다윗과 같이 비통함과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유익을 쫓아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아히멜렉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환난의 때에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은 자신을 맞이한 후세에게 자신과 함께 가면 오히려 누가 되니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는 척하며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패하게 하리라의 원어가 파라르로 파괴하다, 깨트리다 라는 뜻입니다. 압살롬 진영 안에서 진리를 쫓아 행하며 비진리를 깨트리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위험한 일을 후세에게 맡기고 있는 이유는 그가 다윗과 같은 중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31절에서 기도했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후세가 동참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은 후세가 두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소식을 전달하고 그 두 대제사장이 각자의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에게 소식을 전달하고 또 그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후세 역시 그 위험한 길을 다윗의 뜻에 순종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만일 전쟁을 택해 전면전을 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그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내분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비진리가 깨어지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자신과 각자가 연단받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의 비진리를 또다시 목도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자신의 뜻과 지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묵묵히 자신과 백성들이 연단받고 새롭게 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중심을 교훈 삼아 자신의 육신이 온전히 깨어지고 제사장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